한 젊은 남자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시골 약방에 두통약을 사러 갔습니다. 뭐가 아파서요? 머리가 아파서. 할아버지, 시골 약방에는 뭐 5만 개 다 있으니까 두통약 좀 주세요. 그때 할아버지가 두통약을 줬습니다. 두통약을 받아가지고 문을 나서려고 그러는데, 이 젊은이, 내가 약을 잘못 줬네. 두통약을 준다는 게 쥐약을 줬네.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글쎄, 나도 큰일 날 뻔했지. 할아버지, 만약 제가 그 약을 먹고 죽었으면 할아버지 어떡할 뻔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두통약보다 지약이 2,000원 더 비싸.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게 한 가지 있다면 행복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 땅에 와서 어차피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또 행복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그 행복이 늘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불행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느냐? 그거는 질병이나 가난,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더더욱이나 전쟁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불행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깨달음. 깨달음 때문에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다 겪는 거예요. 큰 죽을 병에 걸린다든지, 사업에 실패해서 엄청난 시련을 당한다든지,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다 당할 때라도 그 모든 어려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고 깨닫기만 하면 그거는 엄청난 축복인데, 그걸 못 깨달을 때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뭘로 찾아온다고요? 불행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깨닫기만 하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 저 가까이 있는데, 뭐하지 못하기에, 깨닫지 못하기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깨달았다면 행동이 따라야 행복해질 수 있는데 행동이 안 따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참 고치기 힘든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겪는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독입니다. 술을 적절하게 먹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계속 먹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중독이 되는. 중독은 참 고치기 힘듭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막걸리를 입에서 뗀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 막걸리를 제가 양조장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급을 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저는 계속해서 막걸리를 우리 아버님이 찾으시니까 그렇게 공급하다가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그 술 중독 참 고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두레마을에 공동체 생활할 때에 노동반장했던 그 형제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안 먹을 때는 엄청나게 성실하고 사람이 좋아요. 술만 먹으면 몇 도로 달라진다고요? 180도로 달라져요. 어찌 그런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보면 너 얼마나 성실하고 잘했으면 노동반장까지 됐겠어요. 공동체 가족들을 다 아침에 불러서 경건회하고, 당신은 오늘 보리빵, 당신은 콩나물 공장, 당신은 젖소, 당신은 닭, 이렇게 다 그 노동 배분하는 사람이 그 노동 반장인데, 그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성실해가지고는 그거 될 수가 없는데 얼마나 성실했으면 노동반장까지 됐어요. 근데 이 양반이 뭐만 먹으면, 술만 먹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는 술을 안 먹어야 되겠다, 분명히 먹으면 이게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안 먹어야 되겠다고 알고 있지만은 뭐가 안 따라요? 행동이 안 따르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술을 안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도 술을 사오게 되거든요. 사와가지고 이거는 정말 이거 먹으면 내가 분명히 먹을 때는 좋지만은 먹고 나면 안 좋겠다 생각돼가지고 그거를 숨겨놓는데 집안에다 숨기질 않아요. 어디다 숨기느냐? 뒤에 있는 봉화산에 가가지고 그걸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소주를 묻어놔요. 묻을 때는 아는데 나중에 술이 먹고 싶잖아요. 안 먹어야겠다, 오늘 안 먹어, 안 돼. 그러다가 생각이 나면은 또 슬슬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뭘 찾으러? 찾으러 가는 거예요. 분명히 묻을 때는 여기 같았는데 그 산이 뭐 여기저기인데 어디서 찾습니까?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뭘 찾아요? 이걸 막 나와야지 도대체 막 미치는 거예요.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미치는데 뭐가 없어요. 없으니까 막 여기저기 막 손톱이 막 피가 날 정도로 막 끌어내가 찾는 거예요. 분명히 이걸 먹으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여러분? 마약이 안 좋다는 거 저도 망치고 남도 망치고 다 망친다는 거 알면서도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는 생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정신적이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진 분이라서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고 다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욕망을 채워주는 물주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달라고 해서 다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잘못되면 심판하시고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구약 성경. 자, 이사야, 예레미야 뒤쪽에 가면 호세아서가 나오는데 너무 잘 아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호세아서 6장.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200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 6장 6절 나는 시작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뭐 하는 걸 원한다고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아는 것을.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내 마음 좀 알아달라, 내 마음 좀, 그렇게 지금 요구하는 모습이면, 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는 나를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과거도 내가 알고 있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미래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나다.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인들 못 해주겠냐. 그러니 제발 나를 뭐하라? 믿어라. 좀 나를 믿어라. 너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나를 뭐하라? 믿어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번제보다 더 중요한 거, 나를 뭐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이런저런 원망 시비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나를 따라와라. 그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안타까워서 애굽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뭐 하셨습니까? 자, 우리 신명기, 지난주 읽어봤던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8장으로 돌아갑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신명기 8장. 자, 신명기 8장으로 돌아갑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쭉 한번 보시면은, 자, 1절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주심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뭐만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불평불만이 많았던 유일한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해냈으면 뭐만 해야 돼요? 감사만 해도 부족한데 불평불만이 많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지난날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혹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불평불만하면은 여러분들이 꼭 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저 친구 무슨 시절을 잊어버렸나 봐? 올챙이.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렸나 봐. 지금 감사만 해도 부족한데 뭐 한다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바다를 육지거치 걷는 그 기가 막힌 체험들을 했으면은 감사를 해야도 부족한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는 저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기가 막힌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광야 40년을 가기 전에 너희들은 내가 앞으로 광야 40년을 걷고 또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미리 얘기했더라면 아마 거기 나왔던 200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랬겠어요? 애굽으로 다 돌아갔겠지. 40년, 열흘 남짓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돌린다고 그래 보세요. 다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나 저제나 아침인가 저녁인가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 하다 보니까 몇 년 된 겁니까? 40년이 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초조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선택한 기가 막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양도 치고 집도 짓고 왕궁도 짓고 좀 멋지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표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은 것입니다. 자기들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멋지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양도 치고 하고 싶었던 좀 정착을 하면서 맛있는 농사도 짓고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농사도 짓고 뭐 다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NO!
지금은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해야 될 일은 오직 한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멋지게 살 수 있는 삶에 감당할 만한 무게를 견딜 만한 능력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너희가 훈련받지 않고 들어가면 가나안 정복 후에 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 이 40년 동안 기간은 너희에게 무슨 기간이다? 훈련 기간이다.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표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에게는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만든 시간표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만든 시간표를 비교해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훈련하라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그런 학생들이 여러분에게 아버지, 제가 좀 사업 좀 해야 될 테니까 사업 자금 좀 밀어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업 자금을 밀어줄 사람이 여기 몇 분 계십니까? 밀어줬다면은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아닌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녀들에게 하는 유일한 대답이 있다면 지금은 너는 뭐를 해야 된다? 너무 잘 아시네. 지금은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다. 얼마든지 나중에 뭐도 해야 된다. 사업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저는 우리 둘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목적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능력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삶의 현장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누구의 시간표를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를 받아들고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훈련받고 준비해서 마침내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야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건소의 여직원이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어린아이가 다리가 불편해서 절름발이에요. 그래서 그 절름발이 아이를 데리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아이의 다리를 고쳐주시면은 이 아이가 앞으로 참 귀한 일들 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딱 보니까 굉장히 총명하게 생겼고 똑똑하게 생긴 아이예요. 그래서 의사 마음이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수술해 줘야 되는 거니까 의사 마음이거든요. 근데 아이를 보니까 굉장히 총명해서 이 아이를 잘 고쳐놓으면 앞으로 큰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술을 해 주었습니다. 수술을 잘 해줘가지고 그 보건소 여직원이 그 아이를 수술을 잘 끝나가지고 기쁨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 후에 한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그 의사 앞에 옛날 보건소 여직원이 나타난 거예요. 그 여직원이 나타나니까 뭐 했던 기억이 났어요? 수술했던 기억이 생각나가지고 아니 그때 수술했던 그 아이가 지금은 어디 있나요? 어디 박사가 됐나요? 아니면 무슨 큰 좋은 공무원이 됐나요?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하는 말이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의사 선생님 그 아이가 지금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다리를
고쳐주는 것만 생각했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 중에 뭐냐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족한 것만 채워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을 누릴 만한 능력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자격 미달로 40년 훈련 받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위대한 민족으로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뭐 하는 기간이다? 훈련받는 기간이다. 훈련받고 싶어 하지 않죠, 여러분은? 훈련 싫잖아요. 어느 날 새벽 기도 나가기 전에 잠깐 라디오에서 유행가 한 곡이 흘러나왔는데 그 새벽 기도 하기 전에 유행가 한 곡을 딱 들었는데 계속 내 입에서 거기 앞에 나가서 앉아 있는데도 계속 입에서 유행가 계속 나오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런데도 하루 종일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분명히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왔어요. 나왔지만은 여전히 그 백성들의 사고나 생각이나 그 모든 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의 생각은 다 어디 가 있느냐? 그건 알 수 없죠.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여기 다 와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는 했던 얘기 또 해도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일본에 예수 잘 믿기로 소문난 할머니가 있었죠. 그 할머니는 너무나 예수를 잘 믿어서 감사의 할머니란 별명이 붙었어요. 아이가 잘못해도 감사, 아이가 죽었는데도 감사할 정도면 이 할머니의 별명이 무슨 할머니라고요? 감사의 할머니예요. 얼마나 감사를 많이 했으면 감사가 입에 붙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감사의 할머니로 인정받았는데 어느 날 사이렌 소리가 났어요. 윙윙윙 사이렌 소리가 나서 탁 소방차가 탁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그 소방차가 어디 갔나 봤더니 자기 집 앞으로 딱 갔는데 보니까 자기 집에 불이 딱 난 거예요. 털썩 주저하면서 첫 마디가 나무 앞이 타불. 어떤 할머니가 그랬습니까? 감사의 할머니가. 여전히 그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빼는데 몇 년 걸리냐 이거예요. 40년이 걸린다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 둘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대로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8개월 동안 여러분의 표정이 저의 삶을 기쁘게 했고 행복하게 했고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을 동두천에서 만날지 어디서 만날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여러분을 정말 우리 둘의 교회가 잘 되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교류와 만남과 좋은 오고 가는 내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둘의 교회가 앞으로 이 시대에 멋지게 쓰임받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될 줄을 반드시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힘을 모아서 앞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표가 내게 얼마나 유익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둘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